감추인 만나 138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조성함. Lord, we do pray 주님, 우린 기도합니다. that you would open yourself to us.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 With 주소서. your word 당신의 말씀을 주소서. reconstituted. 우리 모두가 재조성되게 하소서. Reconstituted through you. 당신을 통해서 재조성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재조성하시고 당신의 영으로 조성하소서. 당신의 신성한 요소로 조성하소서. We would 그래야 be 우리가 당신을 people, 추구하는 이들이 되게 하소서. people just a divine. 바로 신성하게 조성된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We do trust 우리는 that you will 당신이 accomplish such a 그러한 일을 성취하실 수 있음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more 찬미합니다. constitution, 더 많은 조성, 더 많은 조성, will come out. 그러한 조성이 주님의 회복 안에서 나오게 하소서. 회복을 참된 신성한 조성으로 만드소서. 참된 하나님의 간증으로 만드소서. 이 땅 위에서 그리하소서. 아멘. 아멘. 저는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결론의 말을 주고자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 두 권의 회복의 책이 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그 책들은 주님의 회복에 관한 매우 강한 본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백성의 재조성입니다. 느헤미야는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섬기는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그가 또한 조성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세 명의 지도자들은 그러한 포로됨에서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족인 스룹바벨이었고 또한 제사장 가족으로부터 온 에스라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가족에 속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러한 가족이었습니다. 그 사람 느헤미야는 높은 전문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도주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이 사는 곳, 거기에서 포도주를 드리는 하인이었습니다. 그렇죠? 큰 관료가 아닙니다. 왕의 한 술관원이 마침내 그 왕의 술관으로서 섬기다가 왕이 그를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분명히 어딘가 특별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이 세 명의 인도자들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권익을 사랑했습니다. 좋은 땅, 성전, 예루살렘 성,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그분의 권익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곳에 있는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았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져서 조각조각 났는지를 들었을 때 그것은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고 난 후에 그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부담이 그의 어깨에 왔습니다. 그렇죠?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to his relationship. 그는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제 그의 백성들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그 어떠한 이기적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Willing 기꺼이 자원했고 what he had.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는 매우 동정심이 많았습니다. Sympathy. 동정심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았습니다. Other situations. 다른 상황들을 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에서 6,000년 동안에 저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전혀 야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야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들어오십시오. 그는 유다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그 나라를 재조성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여전히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독은 에스라에게 갔습니다. 만약 에스라가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재조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이제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조성한다는 것은 첫째로 그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조성하는 것은 그들을 교육하는데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집어넣음으로써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적셔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빌론에 의해 70년 동안 사로잡혔습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들 모두가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벨론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바벨론 사람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그 자신들을 아마 그런 현지인 가나인들과 섞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아내로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정도 이집트의 문화, 바벨론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로 조성됐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함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간증을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간증은 반드시 하나님 사람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거북이들, 전갈들, 뱀들, 개구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두더지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간증이 되기 위해서 함께 모였을 때, 자, 들어오십시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재조성되어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는 엉망이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도움을 통해서 그 나라는
완전히 재조성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이러한 종류의 신성한 조성에 의해서 그들은 한 신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신성한 특성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이 되었습니다.